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오라 나 항상 널 지키리.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보라. 수많은 영 멸망하겠네. 그 누가 멀다 나의 복음 들고 누구 원하는 곳으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고니움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품게 하여 형제들을 대적하게 하더라.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과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자 달려들더니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카오니아의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의 노인 지역으로 도피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오전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셨다는 제목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계절. 자, 우리 가을이기도 하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석 기간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을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가사에 외로운 가을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외롭기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곡백과가 너무나 풍성한 계절이 가을이고 또 우리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 안에 들어있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가족들과 만나고 어떤 분들은 또 계속 만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만나고 왔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 우리가 추석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추석이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어떤 명절을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가운데 어떤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은 유대인들 편에 붙어서 이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었지만 안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있고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자고 하는 선동하는 그런 무리들이 득세를 해서 이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움이라는 그 도시를 떠나서 루스드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도 우리 7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다 했어요. 본문 8절부터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의 발은 허약하여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바로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라. 바울이 그를 주시하여 보고 고침을 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목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더라. 이에 그가 뛰고 걷더라. 아멘. 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불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이 바울이 알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 믿음 가운데 그가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그 일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을 딱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굴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자 마치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것처럼 3장에 다리 저는 자들이 베드로가 외치는 그 말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말 똑같이 그것이 들려져서 그들이 고침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그도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신기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어떤 사도란 특별한 사람이 명령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확연한 변화를 주십니다. 확연하게 바뀌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어떤 예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만 그 다음부터 병이 낫는 겁니다. 저는 이준수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말씀해 주셨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병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복음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그 사람의 몸에 담배를 싫어하는 게 나온 거예요. 술이 불쾌한 그런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이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랑한 힘을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또한 말과 행동이 참 품행이 없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죠. 또 정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자신을 드높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전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죄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죽을 위험을 받았지만 왜 다시 또 루스드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줄 수 있는 참 빛이 이 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그 어둠에서 구해내고 또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은 복음 하나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 하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그분의 뜻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하나하나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로 가르쳐 주세요. 자, 특별히 오늘 불구자가 일어나고 뛰고 걷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그 내용들로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 이제 불구자가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더라. 또한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자이기에 머큐리라 하더라.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관들을 가지고 성문들 쪽으로 나와 백성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리고 그 복음이 오래전부터 세상에 퍼졌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들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이 지식이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 이미 이게 알려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돼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이 세상에 퍼졌지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거짓을 뿌려놓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피터와 머큐리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이 당군 역시도 이 예수님을 감추고 예수님을 바꾼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꾼 형태지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자, 심지어 이 시간에 기적을 행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별들로 여긴 거예요. 신들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경배드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고 징벌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주피터는 지금 이제 별의 이름 가운데 화성입니다. 화성. 머큐리는 수성이에요. 이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섬기고 경배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신들로 추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종교인들은 여기서 멈춰서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믿음,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고 이 헛된 마귀의 교리를 자신들에게 행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자, 14절과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에 관해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 안으로 달려가 소리 지르며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헛된 것들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걸어가도록 용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추석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명절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상신, 나무신, 돌신,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자기의 희생물을 바치죠.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버림받은 생각입니다. 버림받은 그 사탄, 루시퍼라고 불렸던 그 마귀 사탄이 버림받은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유혹으로 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한 그 바로 헛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다 같은 성정을 지닌 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들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에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복음과 함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어요. 바로 추석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오곡백과를 주신 분임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바울처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런 말로 간신히 백성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제 갈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비를 주셨어요. 비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끊임없이 이 가을날을 주고 계세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며 경배할 분은 그 누구도 아니다.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사물도 아니다는 거죠. 바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바울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추석과 명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수학의 그 주님, 모든 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추석을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자신의 생각 따르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을 믿은 우리는 먼저 내가 먼저 이 추석과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소유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이 이 명절날의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또 새롭게 알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복음의 권능이 였음을 우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추석과 명절 그냥 마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된다면, 그 날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저주를 맛보게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그 명절 추석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면,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보낸다면 우리가 참된 하늘의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에게 도전하시고 혹은 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열매들, 우리의 양식들, 또 우리의 영의 음식들,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집마다 지은 자가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이 하나님이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그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신 분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시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를 없앨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원의 복음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